묵상하심으로 7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케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의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도에게 영적 무감각이란 치명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주변국에게 직접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전략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방어시설이 잘 구비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 흉벽을 쌓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 전쟁의 진두지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수많은 적들을 앞장서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6절에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들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는 그 성은 마치 샘이 솟구치듯이 악이 솟구치고 있었고 성 안에는 폭력과 탈취가 난무하며 질병과 살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록됩니다.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는지요.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상처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백성들에게 괜찮다고 하며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하며 거짓 위안을 주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탐욕과 거짓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각성이 없이 지나간다면 사단은 바로 그 틈을 바로 노릴 것입니다.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보다는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려서 참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자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도록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조금의 허용도 안 됩니다. 빈틈을 허용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도 벌어질 것이고 3세대들은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